믿고 회심했다 그러면서 속여가지고 무슨 작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사도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회심을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던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자기를 잡아갈까 봐. 근데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리고 위로의 아들이라 그러네요. 굉장히 착한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 작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를 믿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을 하였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지금 바울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대요. 예루살렘에 바울이 출입을 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야, 얘를 보내라. 다른 데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낸 곳이 어디냐면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안 되겠다. 사도 바울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랴로 하고 다소로 보낸 것입니다. 바울의 고향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베드로의 사역 현장입니다. 베드로의 사역 현장인데 지금 소제목을 보면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밑에 도르가를 살리는 이 사역들이 보이시죠? 성경에 빨간 글씨로 돼 있잖아요. 중풍병자를 고친 곳은 루다라는 곳인데 이곳은 보통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으로 보면 되고 그래서 루다에서 행한 이적 말고 지금 요빠에서 행한 이적 있잖아요. 요빠라는 곳은 국제 무역 항구 도시인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출입이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베드로가 이적을 행하고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흐름 속에서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이 전파되는 흐름 가운데에서 요빠라는 상징적으로 이방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그 지역에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9절 마지막에 가면 43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두장이라는 것은 가죽을 이렇게 세공하는 그런 직업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죽을 만지는 것은 좀 저급하고 부정하게 여겨지기 십상이었죠. 부정하게 여겨지는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레위기의 말씀에 11장 3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면은 부정하다는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두쟁이, 가죽을 세공하는 이 자의 집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지금 계속 어떤 불씨가 타오르고 있냐면 부정한 자의 집에 머무르고 이방인들이 출입하는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고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 그런 불씨들이 지금 계속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장에 가서 고넬료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고넬료? 이는 가이사랴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것은 당시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 가이사의 집이란 뜻인데 가이사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항구고 그리고 경기장이 있었고 여러 가지 오락과 유흥의 문화가 있던 그 지역에 이달리아 백부장이라 하는 고넬료다. 그러면 지금 로마의 지배권 아래 있잖아요. 그 지역의 백부장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상징적으로 계속 이방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 주간 말씀까지 나오던 흐름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나서 흩어졌다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많은 자들이 흩어졌다. 박해로 인하여. 그때 박해하던 사람이 사울이고 바울이었는데 그때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11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11장 19절부터 22절 저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지금 안디옥에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보낸 것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섬기고 지도하며 가르치고 말씀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바나바를 그곳 가운데 보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아까 사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보냈던 거 기억나시죠? 바나바가 그 사울을 데리러 갑니다.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오른쪽 위에 안디옥이라는 곳이 보이죠? 지금 저기에 그러니까 바나바와 안디옥에서 믿는 역사가 일어나서 오른쪽 밑에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 있고 그 위에 사마리아 그리고 그 위가 갈릴리고 그 위로 올라와서 안디옥인데 그곳에 바나바를 보내고 바나바가 다소 왼쪽에 안디옥 왼쪽에 다소 거기서 바울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가르치며 사역하는데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금 지도자가 바나바와 바울, 사울 둘이서 지금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지도하고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지금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13장부터 14장까지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가 말을 하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13장부터 14장까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번 주간 동안 읽은 말씀 가운데 그래서 이 흐름을 알고 보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약한 이 지리적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 지역을 한번 훑고 지나가 보기를 바랍니다. 다 아시는 분들은 좀만 기다려 주시고 지금 이제 13장 1절부터 3절 읽었잖아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어디로 파송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을 예루살렘에 갔다가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 요한을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될지 사역을 하다가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어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을 돕기 위하여 물질을 공급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자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1차 전도형이 그 3명이서 함께 진행이 되는데 우선 먼저 13장 4절에 가보겠습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 그럽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안디옥에서 오른쪽에 안디옥에서 지금 여기 실루기아가 나오는데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해안가 쪽에 있는 지역인데 저기 없습니다. 그러고서 저기 중간쯤에 섬의 구브로 보이시죠? 구브로로 이동을 한 겁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항구를 지나 구브로에 갔다. 그리고서 5절에 가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서 나오는 요한이 이제 마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 마가 요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말씀 사역을 했죠. 그리고 저기 살라미 보이시죠? 지금 구브로 섬에 살라미. 그리고 6절에 가면 바보로 이동합니다. 바보.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지금 이 섬에서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보겠습니다.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그러죠. 밤빌리아 어디 있습니까? 밤빌리아. 지금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대요. 저기 점선이 지금 1차 전도 여행인데 저기 보이시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마가 요한이 난 못하겠다 그러고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 돌아갔다 그럽니다. 13절 읽은 거에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셋이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잖아요. 근데 저기 지금 밤빌리아 버가 지역에 보면 조금 그림자 진 어떤 산맥처럼 보이죠. 산맥들이 막 있는 거예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저 산맥을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돌아갔다. 그래서 선교 물품 가지고 바울이 저 산맥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놈이 돌아가 버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남아있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을 엄청 싫어한 것이다.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마가 요한이 여기서 돌아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 둘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면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헷갈리는 것들이 안디옥이 나오는데 안디옥이 두 개가 있거든요. 맨 처음에 이방 그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 그래서 저기 7번 옆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러면 맨 왼쪽 위에 있는 안디옥인 것입니다. 버가에서 지금 안디옥으로 간 것입니다. 제가 이 역사적인 지리적인 게 약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지금 버가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합니다. 길게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똑같이 전해달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따 주간 말씀 읽을 때 그 흐름을 따라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이적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이었고 13장 51절에 가보겠습니다. 사역이 끝나고 13장 51절에 가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고니온 보이시죠? 이고니온.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온 거죠. 지금 여기까지. 그렇죠? 이고니온에 가거늘. 그리고 14장 1절에 가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이고니온에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회당에서 말씀 사역을 한 것입니다. 말씀 사역 회당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사역을 하시고 6절 7절 가보겠습니다. 6절 14장 6절 7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와 더베, 저기 있죠. 루스드라와 더베, 이고니온 주변 지역, 저기서 계속 사역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이렇게 원을 그려서 쭉 온 다음에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지금 14장 6절 7절까지 왔고 14장 20절까지 사역을 하고, 14장 21절에 가보면 14장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로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그럽니다. 지금 루스드라와 더베에 있었잖아요. 더베에 있다가 21절에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지나서 안디옥으로, 안디옥 저기 위에 왼쪽 위에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있고, 거기서 이제 이거 나중에 안디옥으로 가서 지금 25절에 가면 버가에서 말씀을 또 전합니다. 24절에 비시디아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또 이른대요. 안디옥에. 26절에 나오는 안디옥은 그러면 지금 복귀하는 과정 중에 마지막 안디옥이면 어디겠습니까? 수리아 안디옥,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안디옥 갔다 안디옥에 오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지금 그 사이에 중간에 맨 왼쪽 위에 비시디아, 밤빌리아 지나고 25절에 말씀을 버가에서 또 전하고 아탈리아라고 그러는데, 아탈리아는 나오지 않지만 버가 아래에 있는 저기 항구 도시일 겁니다. 저기 항구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흐름 가운데서 말씀을 읽을 때 이거 생각을 하시고서 한번 읽어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이 사진을 이렇게 띄워놓겠습니다. 띄워놓을 테니까 말씀 이제 틀어주시고 말씀 11장부터 15장까지 읽으면서 그리고 함께 또 말씀 잠깐 나누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나가면은 좀 막 가슴이 뜨거워질 때도 있는 것 같고, 복음을 전하러 막 돌아다니는,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것들과 사도들도 나오지만 성경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봤을 때 이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들의 그 생각 중에 자기의 삶은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삶은 없어지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러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반면에 나의 삶은 아직도 내가 사는 삶이 많은데 이처럼 정말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사는 것이 영광된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내 삶의 모습이 지금 그러지 못한 부분을 보며 부끄러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위대한 선배라고 다들 인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을 감당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상급도 분명히 크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이 살 거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번 정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고 예수만을 위해서 살고 싶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지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그런 순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마치 구약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바울이 말씀을 듣고 따라갔더라,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잖아요. 지금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임하시면은
이렇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지금 사도들의 이야기, 복음 전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라, 그런 말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거하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너무 전하고 싶어졌어요. 저는요,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서 복음이 너무 전하고 싶어졌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뭐 진리를 제대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잘 알아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한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13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토요일마다 호떡 전도를 할 때 호떡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우리는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막무가내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하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서 있다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충격적인 모양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3절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바울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바울을 돌로 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서 내친 것입니다. 돌로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쳐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쳐진 바울인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내쳤는데 이튿날 다음 날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믿음일까? 죽을 정도로 맞은 거면 얼마나 전치 몇 주겠습니까? 전치 한 24주는 돼야 죽은 줄 알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예수와 복음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금 아프면 어떻습니까? 쉬어야지. 쉬어가면서 예배도 쉬어가면서 전도도 쉬어가면서 말씀 읽는 것도 시간이 될 때, 기도하는 것도 내가 시간이 될 때, 그런 우리의 부끄러운 모양이 있지 않은가? 바울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음 날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너무 낮아져 있지는 않은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을 모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이 무슨 일인지, 내 삶도 내가 살아가고 어떤 우리 삶의 일부분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인지,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이 사도들과 제자들과 같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을 모신 것인지, 예수를 믿는 것인지, 우리의 기준이 이 시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정말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던 이 사도들과 같은 기준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합니다. 부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복음 전하다가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렇게 사는 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실 때 그를 통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며 말하자면 우리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빚어가실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실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가실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도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선한 것도 없고 거룩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성령을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일하셔서 나를 이 사도들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영광스럽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전도를 당하며 받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또 말씀 사역하기 위하여 우리의 온 삶을 드릴 수 있는 나의 영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